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리 중에서 발견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가볼리 거라사인 지역에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기적, 치료의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거라사인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더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나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 우리 마을을 떠나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들어오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무리들이 다시 바닷가로 모여들었고, 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간구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무리 중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는 사건이,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같이 나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치료 사건에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장 야이로에 대해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받는 손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치료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또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요, 믿음은 자신에게 절망적일 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자신에 대하여 절망적일 때 갖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출발이요, 신앙생활의 과정이요, 신앙의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으며,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오해를 갖게 되고 바른 신앙 가운데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지식적인 믿음과 인격적인 믿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지식적인 믿음과 인격적인 믿음은 다릅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어떤 원리나 자연 현상, 물리적인 현상, 이러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식적인, 지적인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이런 학문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어떤 원리나 법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인격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여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다시요, 지식적인 믿음은 머리로 이해가 되면 믿음이 오고,
인격적인 믿음은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느껴져야, 마음으로 영접해야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것은 곧 믿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격적인 믿음은 영접하는 거, 마치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 문을 열어 환영하여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 누가 새로 오신 분이 오면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하고 모셔드리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람과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환영하며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건,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는데요. 인격적인 믿음은 영접함으로, 마음의 받아들임으로, 모셔드림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하고 모셔드리는 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참 믿음, 지식에 있던 성경이 참된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 그렇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다, 예수님을 못 믿겠다, 이해는 되는데 믿지는 않겠다.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못 믿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은 신념과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념, 즉 스스로 갖는 확신이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신념,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옳다라는 신념, 그리고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념인데요. 그 기반은 어디에 있냐면 자신에게 있습니다. 신념은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왜 신념이 자신에게 있냐면 사람마다 신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살고, 또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살고, 각각 사람마다 자신의 신념을 갖고 삽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신념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는 성공할 거라고 믿어, 나는 잘 될 거라고 믿어,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신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대상을 믿는 겁니다.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시고 생명이시며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간구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될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신에 대하여 절망적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게 됩니다. 신념과 다릅니다. 신념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은 자신에 대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절대자이신 나를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경험하고 체험되었을 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실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온 인류가 죄를 범하여 죄에 물들었습니다. 죄와 지성 가운데 깊이 빠져서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의 구원에 이루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그러면 구원에 가까워질까요? 아니면 멀어져 가는 절망을 느낄까요?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한번 다짐을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결심을 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내 안에 죄성이 강하여 절망적이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절망에 빠질 때에 어떻게 할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대속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려고 하다가 절망을 느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실제로 노력해보지 않은 겁니다. 정말 힘써보면, 정말 의롭게 되려고 노력해보면, 정말 구원받으려고 노력해보면 온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렇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된 그 상황이 어떤지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왜 괴로움을 당했을까요? 우리가 병으로 오래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 병원들을 다녀보잖아요. 이 병원에서 안 되면 저 병원으로, 이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처음부터 검사를 다 받느라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또 이런저런 시술을 받아보고, 그래도 또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병으로 옮겨가는데 또 다른 병원 가면 또 처음부터 또 검사를 다 시작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렇게 이 여인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병도 힘든데 또 여러 의원들에게 또 가서 또 진찰을 받고 또 하는 모든 과정도 힘들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12년 동안 병을 고치려고 이것저것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녀서 많은 물질들을 허비하여서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하였는데 아무 효염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병은 더 중하게, 더 안 좋게 지금 되어져 버렸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 여인의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12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도 전혀 몸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러니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절망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나도 몇 년 동안 지금 이러한 고질병에 아파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의 그 혈루병은요, 단지 육체적인 병 이상입니다. 혈루병은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입니다. 구약에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하는 기간 동안에 부정하다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 여인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만진 것도 부정하고 그 여인과 접촉되는 사람도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일반적인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는, 가족과도 실제로 거의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삶을 12년 동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고통스러운데 지금 부정한 여인으로 인정되어 12년 동안 접촉도 불가한 그렇게 부정한 삶을 살고 격리된 삶처럼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거의 다 이제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절망적인 삶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된 순간이 26절 후반부와 27절 전반부에 나오는데,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12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몸은 더 심각한 상태에 놓였던 바로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듣자 이 여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자, 이러한 이 여인의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일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일까요? 수많은 의원들에게 12년 동안 모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몸이 더 안 좋아졌는데, 의사가 아닌 일반 그냥 예수라는 사람의 그것도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안수를 받는 것도 아니라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몸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상식적일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상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의 소식을 들을 때 역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가난한 10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막 들려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위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 삶이 완전히 절망적인 그 순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을 만한 이야기고 도저히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자 도저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희한하게 이 여인 마음속에 그러한 감동이 찾아온 겁니다. 그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문득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절망적일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절망적이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평범하고 마음이 높은 데 있을 때에는 별로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려오는데,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앞이 막막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질 때에,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의 말이, 예수의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절망적일 때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물론 이 절망적인 순간이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꼭 병든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사업에서든 아니면 나의 장래에 대해서든 나의 자녀에 대해서든 어떠한 상황이든 정말 내 힘으로 나의 삶에 내 뜻대로 내 삶이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걸 느끼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을까요? 힘든 일이 없을지는 않을 텐데, 삶을 살다 보면 다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텐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잘 가난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대리 만족과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쁨 아니면 세상적인 육적인 추구, 이러한 것으로 내 마음을 위안을 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사단의 모조품인데요, 마치 통증이 있는 사람이 이 통증을 잊어버리려고 환각제를 사용하여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통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내면에 통증이 있는데 환각 상태에 들어가 마치 통증이 없는 것처럼 망각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은 점점 죄에 무뎌지고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가난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역사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건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등장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군중 가운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군중 가운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을 앓는 한 여자가 있었다. 중간을 좀 생략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군중 가운데 한 여자가 있었다. 예수님이 모일 때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 장정만 5,000명이 모일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들 다 포함하면 한 몇만 명, 2, 3만 명 정도가 모였을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으니까 아마 몇천 명 이상,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군중 가운데 그냥 한 여자, 그러니까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이의 여자는요, 그렇게 존재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숫자를 계수할 때도 여자는 이 숫자에 별로 넣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여자를 하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들 나이가 어릴 때나 미혼일 때는 부모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계수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혼하면은요, 남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또 계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니까. 그래서 여자에는 그렇게 부모와 남편에게 속하여 있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던 것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군중 가운데 속해 있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존재감이 없죠. 뿐만 아닙니다. 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님과 단둘이 한적한 곳에서 만나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우물가의 여인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과 단둘이서 만나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냥 무리 틈에 끼어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고쳐주십시오 한 것도 아닙니다. 무리들 틈에서 뒤로 조용히 나아가
예수님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지는 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아니면 기도해 주시기를,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나에게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왜 담대하게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랬다가는 이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틈에 뒤로 몰려와서, 물론 무리 틈에 속하여도 되지 않는데 그의 질병에 너무 절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리 틈에 속하긴 속했지만 그 성스러운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는 없고 그냥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자,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었고 주님의 역사였고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보니까요, 수많은 무리 중에 여인을 찾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시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돌이켜 이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을 찾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3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러 둘러보시고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는 내용, 이 호칭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딸아 여인이여 하지 않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을 유대인의 한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계시고 그를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회중 가운데 한 여자, 아무 존재감이 없고 또 사람들에게 격리되는 그러한 여인, 그래서 그도 그냥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로 딸이라고 지명하며 그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냥 회중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스스로 우리는 무리 중에 한 사람,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당당히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목하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나아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요. 옷자락을 만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무리를 둘러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금방 내 능력이 나간 누군가 치료되었다. 그러면 무리들 중에 아마 난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도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나를 지명하는 건가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 바로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기 전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를 받겠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지난 주중에 우리 이수영 권사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이제 부탁을 하면서 저랑 대화를 나누기를 했는데, 대화 나누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주말 되어서 금요일날 금요기도 때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본인이 그 말씀을 잡고 이렇게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제가 똑같은 그 말을 하더래요. 본인이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면 기도 부탁을 한 권사님이 믿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오겠죠? 여러분들이 주중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주일날 오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죠. 지금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고침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고 그 믿음대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품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을 주님이 또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에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오는 겁니다. 그 감동을 어떤 사람은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감동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열어 그 감동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믿음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감동 앞에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역사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봐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내가 아무리 발부둥 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 마음이 외롭고 내 마음이 절망적이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며 나의 영적인 의로움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바르고 살고자 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오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가난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하나님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여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성령의 감동함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예수님의 뒤로와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얼굴을 보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절망적일 때,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 앞에 우리를 내어 맡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그 감동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그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